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2절 되는 본문이니까 함께 처음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하는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깊게 묵상한 대로 주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심지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익숙한 방금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 living, 살아있다. 그냥 글자로 성경을 보면 그냥 죽어 있습니다. 좋은 교훈 혹은 어떤 현학적인 지식 그 정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경 말씀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은 다 아십니다. 거룩한 책이다. 성경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성경책 함부로 이렇게 막 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뭔지 혹시라도 집안에 성경이 있다면은 집은 대청소를 하다가 버릴 일이 있으면은 그 성경을 좀 버릴 때에도 뭔가 좀 한두 번 생각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꺼림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의지, 하나님의 정신 이것들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글자로 보면은 그냥 글자이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그 영, 성령 그것을 보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추억 속에 갇힌 역사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내 삶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그것이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다. 다른 번역에서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운동력이 있다. 즉 말씀이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에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온 삶을 잠시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한번 나갔다가 공중에 잠깐 맴돌다가 휘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맴돌다가 휘발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인생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의도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혼을 꿰뚫는다라고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것이죠. 영혼을 꿰뚫는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검은요,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군인들이 혹은 장수들이 쓰는 검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큰 검이 있었는데 이것은 길고 무거워서 한 번에 가하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벤다기보다는 길고 무거운 검이 그냥 묵직한 뭉툭한 검이 그러니까 충격을 가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큰 검이었죠. 반면에 단검, 짧은 검도 있었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날이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쪽 면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좌우로 날카롭게 서 있어가지고 검의 양면에 베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로마 군인이 차고 다니는 그 날카로운 검을 보면서 말씀이 저와 같다, 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근데 그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기까지 한다. 참 살아있는 묘사 아닙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치 전쟁에서 단검을 든 병사가 적군을 이렇게 베거나 찌르거나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의 그런 묘사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몇십 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은 걸로 무명의 저자가 쓴 거로 다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히브리 저자가 누구인지 간에 그는 자기 스스로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자기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수술실에 의사가 칼을 들고 뵙니다. 날카롭지 않은 칼을 드는 의사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어야지 찌르고 쪼개서 그 사람 몸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환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찔러 쪼개면 세상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말은 찌르고 쪼개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좀 구박을 주거나 멸시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말이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어서 찔러 쪼개지만 찔러 쪼개는 것은 외과 의사가 우리 몸에 있는 깊은 환부를 도려내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찔러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쪼갠다, 찌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딱딱한 마음도
쪼개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도 찌르십니다. 우리의 얼음장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십니다. 속에 병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덮고 있는 껍데기를 열어야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로마 군인의 날선 검보다도 날카롭고 어떤 외과 의사의 수술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가장 깊은 곳을 쪼개심은 정죄케 하심이 아니라 고쳐서 온전케 하심입니다. 수개월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정죄케 하심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정죄케 하심이 아니라 쪼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쪼개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찔려라고 하는 것은 정죄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판단한다.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찰하신다. 즉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발가벗게 된다. 감찰하신다라는 뜻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찔러 쪼개심이 정죄케 하심이 아니라 고쳐서 온전케 하심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감찰하신 것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건데, 세상의 재판관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재판관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고치십니다. 회개해야만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해야만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버금가는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의도는 자유함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 세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의로움에 빠진, 그리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걸로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즉 다 승리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인생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인간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말씀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주의 말씀이 거기 있고 저 어두운 음부에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끝에, 아무도 모르는 그 끝에 가서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거죠.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게 어디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하는 데가 그곳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가 나와 함께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말씀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약점투성의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헝클어진 주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뒤틀린 모습 그대로, 찢겨진 모습 그대로, 죄로 범벅이 된 모습 그대로, 실수로 뒤엉켜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차피 가릴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분의 말씀 앞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에게 좋은 말 많이 하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말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잠깐의 반창고처럼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을 깊은 어둠에서부터 건져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하는 겁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 안으로, 품 안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에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붉은 글씨구나. 나를 향해서 오늘도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연약하다기보다는 나약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감정과 느낌과 기분과 어떤 거기서 유발하는 열정은 되게 막 이렇게 막 어떤 위에 있는데, 정작 그 모든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열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백본, 그 골격이 될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없는 그런 현대 기독교의 모습. 제가 현대 기독교라고 했지만 굳이 애둘러 말했지만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 말씀이 있어도 그냥 그 말씀이 어떤 지식 정도인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우리를 변화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학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수학도 보면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학의 난제, 무슨 공식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저한테는요, 그게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깨달은 그 수학 공식이 우리가 지금 쓰는 전화기 속에, TV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겠죠. 저는 몰라요. 그거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그 혜택을 받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저 안에, 저 밖에 다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지식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 유튜브에 보는 정도, 글로 읽는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감화와 감동과 감격을 일으키고 내 삶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뒹굴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모든 것을 꿰뚫으며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올 때마다 그 말씀이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다 그 앞에 드러나고 다 그 앞에 벌거벗어서 정죄케 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살리게 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런 이 말씀의 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어린 영혼들 영어권이나 또 한어권이나 이렇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 또 이 교회에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봄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8시부터 시작인데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요.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또 8시 되기 전에 군데군데 이제 청소가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귀한 시간, 귀한 나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하십니다. 감출 것 없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숨길 것 없으니 내 영혼이 발가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정죄케 함이 아니요 나를 찔러 쪼개 온전케 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시니 주님 그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 이 사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현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말씀의 진리가 가득한,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공기를 가득 메우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사오니 그렇게 육신이 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